오늘 말씀은 나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절대로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쁜 놈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데 신이 있다면 그걸 왜 냅두냐라는 거죠. 전능한 신이 있는데 악한 세상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전능한 신이 악한 세상을 냅두는 거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냅두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란 거는 없는 거다라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두우니까 해는 없는 건가요? 빛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를 알 수 있죠.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이 여전히 있으니까 빛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어두우면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빛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두우면 빛을 찾는 게 맞지. 불을 켜는 게 맞지. 밝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밝은 건 없어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제와 맞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아까 그 곡을 쓴 배경이 되는 말씀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또 나는 이다 시리즈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징이죠. 빛과 어둠, 결국 선과 악이라는 것을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게 뭔가, 선한 게 뭔가가 되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사람마다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고 그게 이 세상 문화에 따라 점점 그 기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만 하는 거였는데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죠.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거. 근데 그게 더 이상 형사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 민사 문제래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도덕에 대한 문제지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법도 계속 바뀌어요. 법도 바뀐다고요. 밖에 옛날부터 교회,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에 그 게시판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철제 기둥에다가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지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67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 표지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이제 거기다 그걸 세워놓으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67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됩니까? 다른 뭐 맥도날드 간판에 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바꾸라는 건가? 그래서 뭐 이거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러시면 그냥 계속 냅두시려면 벌금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이 뭐 1년에 뭐 10몇만 원인가? 정액제로 우리가 그 간판을 거는 사용료로 기분은 나쁘죠. 근데 명칭이 벌금이니까. 교회가 마치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은 행정적인 일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과 악이 뭔지 헷갈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함이 뭔가라는 걸 생각할 때 빛과 어둠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악한 게 뭔가? 악함이라는 거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뭐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뭐 누구를 훔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를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악이라는 것은요.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이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과 선함의 부재 상태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이외에 선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빛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서 선이 없기 때문에 나름의 선을 살아가지만 악한 결과들이 일어나죠. 악한 결과들이.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 같은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설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비유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물건들이 보이고, 제가 보이시고, 저도 여러분이 보이는데, 이거는요, 빛 입자, 너무 이과 과학자처럼 말하나요? 빛 입자가 이 공간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 입자가 눈으로 들어와서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요, 사물을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불만 꺼보세요. 어두운 밤에 불만 꺼면 시골길 이렇게 가면 가로등 없는 길 가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차 타고 시골길 가면은 가로등 없는 길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 차에 불을 끄는 순간 그냥 다 깜깜해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아니신데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게 의심이 갑니까? 그게 이상해요? 태양이 뜨는 게? 의외인가요? 헷갈리나요? 태양이 뜨는 게? 네, 되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내가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근데 그 이유가 걸작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의 실력과 배경과 그 사람의 현재 재정 상황과 그 사람의 성별과 그 사람의 나이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주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가장 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신앙을 밖에다가 말하면 안 돼. 너의 믿음은 그냥 너 혼자 얌전히 믿어.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자꾸 밖에다가 얘기하고 강요하고 막 전도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믿음이죠. 나 혼자 믿고 말지. 근데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그 근거가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싸워. 하나님이랑 세상 하나님은 좋대요. 세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대. 근데 옆 사람이랑 멱살 잡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나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래요. 내 아버지도 맞죠. 근데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이 뭘까요? 도대체 이 세상. 이 세상. 어떤 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는데 너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요한일서 나오죠?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서요. 세상을 미워하라면서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네. 그 뭐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데? 성경은 거짓말인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평생 직업을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타락해 있고 이들이 빛이시고 온전히 선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러.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을 주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그거를 알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고, 방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세상은 이 모든 만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논리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양육강식, 적자생존. 물론 동물의 세계는 그게 말이 되죠. 근데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자연세계는 적자생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사자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독사의 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거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지금 마인드로 생각하면 어때요? 사자가 막 있는데 거기 우리의 양 한 마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시락이잖아. 사자 입장으로는 도시락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먹을 게 들어왔네.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연 만물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자연 세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법칙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적용되는 어둠에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를 그 세상의 법칙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위로 기어만 올라갈 수 있으면 다 해도 돼. 이게 올바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의 논리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생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죠? 그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고 그 세상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삶을 살아내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죠? 어둠 속에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는 그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의 생각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걸로 우리를 비추는 거죠. 첫 번째로 나의 빛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빛. 나의 빛.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거 질문하는 목사님이 되게 미웠어요. 뭔가 나를 간질간질거리게 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뭐 잘 살고 있나 보지?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 너는 빛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럼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미안하고 뭐 다 죄송하고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빛. 여러분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기독교 신앙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가장 다행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두워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give and take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네가 똑바로 행동해야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네가 똑바로 살고
네가 네 삶을 정돈한 다음에 나와. 네가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이 됐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럴까요? 스스로 자가 회복이 됐으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자기 죄를 씻고 스스로 똑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교도소나 지금 경찰서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보면은 안 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엄청난 사건은 뭐예요? 내가 어두워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기준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몰라도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비춰주시면 내 안에 어두움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리 쓰레기장 같은 삶이라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복음의 능력. 이거는 제가 그냥 봤어요. 제가 그냥. 예,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안 바뀌어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안 통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거는 빛을 제대로 못 준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이 여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겠죠. 옛날에 평생 해왔던 나쁜 습관이 평생 그렇게 몸 상하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다음날부터 온몸이 깨끗해지진 않겠죠. 그러나 그 빛이 서서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과 생각도요, 전달이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막 장난으로 흥얼거리는 노래, 제가 막 노래를 막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랑 딸이 그걸 똑같이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다 따라해요. 근데 그걸 공부하려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들리니까. 그 흥얼거리는 아빠가 웃기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따라하더라고요. 나의 빛이 되시면요, 내 주변은 반드시 그 빛이 전달되게 있습니다.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부담 갖는 분이 있어. 그게 아니라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반드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 생각이 드러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주변 상황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빛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개인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여러분 가정에, 주변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죠? 너부터 믿어야지. 너부터 바뀌어야지. 나부터 바뀌어야지.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주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헌금, 물론 헌금 많이 내주시길 바래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불공 들이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가족이 주술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 믿는 가족들 갑자기 찾아오셔서 드라마틱하게 믿게 하실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시게 하십니다. 물론 생활이 바뀌진 않겠죠. 여전히 카드값은 나를 쫓아오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카드값 날인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은 포기하고 천국에서만 한몫 잡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빛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걱정해서 내가 밝혀야 돼. 내가 밝아야 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더 착해야 돼. 내가 더.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걸로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기대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밝혀놓으신 그걸 뭔지를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그 등불을 저기 장롱 속에 꼭꼭 닫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다 왔어. 교회까지 왔어. 예배도 드려. 근데 여기서 빵 포장재를 까서 그 맛을 보면 맛있는데, 배고프면서 빵 봉지를 안 까고, 거의 다 왔는데, 빵집 안에 있는데, 빵 봉다리만, 비닐만 핥아 먹으면 그게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게 없네. 빵 봉지를 까십시오. 진리를, 포장지를 뜯으세요. 성경을 펴십시오. 읽다가 모르겠으면 제가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카톡 보내세요. 이메일 쓰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다 알려드리고, 그 빛,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장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우신 것 같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셔야 됩니다. 깊게 만나야 됩니다. 깊게 만난다는 거는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다행이죠? 나의 어떤 못난 구석과 그리고 때때로 죄에 넘어가는 그런, 내가 하면 연약함, 남이 하면 죽일 일.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에 풀어주세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늘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알아보지 않겠니? 그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도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삶의 능력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실용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죽은 다음에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실용적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당장 내일 출근하셔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여전히 어두울 때도, 여전히 죄인일 때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